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몬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을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스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위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기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 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스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어제 본문부터 함께 남주나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남쪽 유다까지 그렇게 침략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남쪽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더 의뢰하는 어떤 그 제스처를 보이자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을 무마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요구했었던 금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와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래서 금 30달란트라고 한다면은 약 1톤 정도가 되는데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래서 그 금을 다 이렇게 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서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고 하는 조공을 주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완전히 관계가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수르가 또 남왕국을 침략을 하고 맙니다. 두 번째 침략인데요, 그때 살마네살 왕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지금 이제 아수르 왕이 보냈던 신하들이 딱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명이었던 랍사게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외치는 거죠. 히스기야 들어라.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을 하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지금 이러이러하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네가 의뢰하는 그 의뢰가 뭐냐? 의뢰하다라는 것은 의지하다라는 말이죠. 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느냐?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정말 너를 지켜주는 게 맞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아무리 네가 머리를 굴려봐도 계획을 구상을 해봐도 그건 말뿐이다. 네가 정말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남유다의 군사력의 약함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랍사게는 유다의 약점을, 남유다의 연약한 점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그들 안에 사분오열되도록 그렇게 신랄하게 조롱하고 비판을 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21절에서는 애굽을 의지하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여러분, 갈대가 지팡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그 지팡이 중에서도, 그 갈대 중에서도 갈대가 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그 손에서 함께 힘을 모아 건져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의지했던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도 같다. 의지해도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하는, 오히려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가다가 그 지팡이가 갈대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애굽을 의지했다가 너희가 도리어 더 빨리 망하고 크게 다치게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애굽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애굽과 동맹 관계를 의지하고 있는 남유다와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어서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만을 예배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었는데 다 그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자라고 했다. 이게 맞는 거냐?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중앙 성소의 개념을 랍사게는 이해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분명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히스기야의 이런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또 의견이 나누어지고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의 어떤 마음을 선동시켜서 스스로 남유다가 자멸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언어 술책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나니.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 개혁이었는데 이것을 남유다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 말로서 사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어 23절에 보면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남유다 안에 말을 탈 수 있는 군인 2,000명이 지금 있다 없다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 당시 아수르 군대는 말을 타면서 활을 쏠 수 있는 어떤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달리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군사력이 연약하기도 했고 그렇게 말을 타면서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는 어떤 그 군인들도 없었고 그런 어떤 빠르게 달려가면서 빠른 활을 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남유다에게는 전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탈 수 있는 군인조 없는 어떤 주제에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일련의 상황들, 지금 남유다 앞에 벌어진 상황들, 지금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지금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믿고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공격하라고 시켰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 남유다가 지금 잘못했고 히스기야가 일으켰던 종교개혁이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너희 신들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지금 너희를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자신의 말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이 랍사게가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니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뜻까지 멋대로 사용합니다. 말도 안 되는 발언이지만은 이 랍삭의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동요가 됩니다. 더러는 또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랍사게가 유다 말을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든지 그 히브리어 말로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그 히스기야 신하가 나왔던 3명의 신하가 랍사게를 향해서 요청합니다. 랍사게요, 당신 유다 말로 하지 마시고 아람 말로 하옵소서. 지금으로 치면 그 아람어가 대중 어떤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이렇게 통용되는 언어였습니다. 일종의 영어처럼. 그래서 그 계속해서 유다 말로 하다가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불만이 커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람말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이 랍사게는 이 요청을 묵살하죠. 성에 있는 군인들이나 백성들도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운명은 무엇이냐? 이제 계속 이렇게 포위된 상태에서 식량이 떨어지고 그들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신들의 대변, 자신들의 소변을 먹게 되는 일이 올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내일이다 라고 하면서 유다 말로 온 백성과 군인들이 듣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 말을 마치고 이제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듯한 내용이죠. 여러분 주어만을 바꾸면은 영락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 것에 거짓된 우상에 속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주어만 바꾼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게, 내가 있는 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죄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랍사게는 엄청난 불신앙이 아니죠. 이교도였기 때문에,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히스기야가 얘기해도 히스기야의 그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라. 그러면 곡식과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아수르 왕이 보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3번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30절과 31절, 32절, 3절에 걸쳐서 히스기야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는 그 말을 너희가 듣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꽤 남유다 백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33절의 말씀처럼 아수르 왕의 손에서, 아수르 군대의 손에서 어떤 나라도 그 나라가 믿었던 신이 구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전쟁의 개념은 그렇잖아요. 어떤 힘과 힘, 군사와 군사의 어떤 대결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 신이 너희가 믿는 신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지게 되면은 우리 신이 너희 신보다 더 약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어떤 군대 앞에서 어느 나라도 다 이기거나 승리한 나라가 없고 다 멸망을 당했는데 그들의 신이 다 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서서 보시면은 북이스라엘도 어쨌든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었던 나라였습니다. 믿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죠. 35절의 그 말씀,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북이스라엘까지도 건지지 못했고 그렇게 온갖 말을 쏟아내는데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역사 가운데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했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 정말 수로는 비할 수 없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전투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하게 하신 그 역사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빛나는 우리에게 어떤 당근처럼 느껴지는 승리나 기쁨의 어떤 경험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여러분, 아무리 99가지를 잘해도 마지막에 한 가지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뭔가 상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잘해주셨던 99가지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에게도 이 말이 계속해서 설득력 있고 요동치게 들리는 거예요. 신하 그 3명조차도 그 랍사게가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거는 백성들이 동요가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랍사게에게 유다말로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참수하는 계략이죠. 어제 금요철야 때 목사님 전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조롱하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36절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방향과 또 우리의 정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해서는 침묵을 지키되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고 그분을 의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의뢰하는 그 의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믿고 네가 네 삶이 달라진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처한 상황, 당한 어려움, 우리의 어떤 삶에 무너진 것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너희를 지켜줄 수 있느냐라고 랍사게처럼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소리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냐?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래 다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무리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멋지게 주어진 인생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우리의 가정을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새소식반과 드림스쿨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함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의뢰